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다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전보다 더 훨씬 큰 유익을 많은 사람에게 미칠 수 있어요. 성경의 여러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의 경험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개관 시간이고요. 마가복음이 도대체 어떤 책인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로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일이 저는 놀랍다고 생각이 들어요.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왜 로마에 있는 교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교인들에게 이 복음서, 편지서를 기록했을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신의 아들이라 불려졌던 로마 황제가 어떤 도시에 온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 황제가 우리 마을에 와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황제가 오면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황제가 와서 이 마을의 도로 12차선으로 쭉 놔라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기뻐할 거예요. 일자리도 생겨 마을도 확 좋아져. 그러니까 황제가 그 마을에 온다는 게 복음, 좋은 소식이에요. 실제로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마가복음 1장 1절 로마에 사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그 당시에 황제가 네로 황제였는데 네로 황제는 몇 년 통치했다고요? 14년 통치하다가 30세에 죽어요. 여러분, 14년밖에 통치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나머지 16장의 모든 이야기는 이것의 설명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우리에게 제일 좋은 소식은 무슨 소식이라고요? 어떤 일이 잘 됐다, 무엇이 합격했다, 이런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있냐? 그분이 그리스도인 증거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했던 예수 추종자였던, 그리고 실패했던 선교사였던 마가 요한이 내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라고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만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한 실패했던 예수 추종자,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했던 선교사였던 그 실패 전문가인 마가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왜 오히려 강력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역설적인 증거가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굉장히 신비한 책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이 사람의 증언이 오히려 더 강력한, 정말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셨구나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위대한 책이에요. 실제로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 제자들이, 초기 교회 제자들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 식사를 제공한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공한 그 집이 어떤 집이었어요?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위하여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곳이 어디예요?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마가 요한의 집은 부잣집이었어요. 그런데 부잣집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오랫동안 헌신해 왔던 그 집의 아들이 마가 요한이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대요.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님 곁에 끝까지 있을 거예요. 예수님 지켜드릴 거예요. 라고 맹세했는데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네로 잡으러 오는 그 모습을 딱 보고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그 위기의 순간에 버리고 도망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경험이 있으시나요? 제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 버리신 적 혹시 있으시나요? 그게 마가 요한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냥 후다닥 도망가 버렸는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는데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그 속옷만 입고 빤스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한 청년이 누구게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 자신이에요. 어느 복음서의 어떤 기록에도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마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큰 실패를 경험한 십자가 앞에서 나를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렇게 무력했던 제자였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두 사람을 따로 보내라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셔요. 이게 놀라운 경험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직접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두 사람을 따로 보내라 해서 보내는데 마가 요한을 어떻게 5절에 보니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믿을 만한 사람을 붙여서 보내는 것입니다. 유력한 사람을 붙여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그 섬으로 갔어요. 지중해 있는 그 큰 섬으로 갔는데 요한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은 저 북쪽인데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선교사인 것입니다. 조금 어려웠는데 어떻게 해요? 아유, 저는 못하겠어요 하고 물러선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으로 다시 출발하려고 할 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은 펄쩍 뜁니다. 뭔 소리냐? 우리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런 사람은 쓸 수 없어요 라고 다툼이 일어나서 실제로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에 대해서 어떤 꼬리표가 붙었어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라는 꼬리표가 딱 붙은 것입니다. 하지만 골로새 4장을 보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노라라고 얘기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마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잘 영접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믿을 만한 사람으로 바울이 맨 처음에는 그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선교지에서 마음대로 되돌아가 버린 그런 사람으로 꼬리표를 붙였는데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내니 이 사람을 영접하라 라고 마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예요. 자, 4명의 동역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이 많아서? 아니에요. 마가가 제일 신실하게 열심으로 주님의 나라와 이를 섬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실패했던 선교사였고요. 실패했던 예수 추종자였고요. 선교지에서 그 사명을 떠나서 그냥 실패했고 돌아가 버렸던 그런 선교사였지만 짧은 시간 내에 다시 그 열성과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누구의 동역자? 가장 큰 선교사 중에 하나였던 바울의 나의 동역자다라고 인정받는 그 사람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그의 생에 있었던 것입니다. 대마를 색깔을 좀 다르게 칠해놨잖아요. 대마도 이렇게 인정받는 제자였는데 동역자였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어서 내게 속히 오라라고 말하면서 대마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던 대마에 대해서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섬기는 일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역자였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었던 데마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가보니 멋지거든요. 나 여기서 정체 가서 살래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떠나서 세속적인 일로 돌아갔지만 11절 누가만 함께 나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디모데 목사님이에요. 젊은 목사님. 마가를 데리고 오라. 뭐라고 설명하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마가만큼 유익한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기쁘게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복된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 근데 이 사람이 최초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실패하고 버림받고 딱지가 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급속하게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고 열성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실로 아노는 굉장히 중요한 초기 교회의 사역자예요. 그런데 실로 아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실한 형제라고 얘기해요. 근데 마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신실한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아들 마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같은 마음으로 완전히 똑같은 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심령으로 그렇게 섬기는 사람 마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그냥 신실한 형제라고 부르지 않고 내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된 것이죠. 처음에는 연약함이 있었지만 실패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유익한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짧은 시간 내에 변화가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우리가 믿으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실패한 그 상태로 그냥 좌절해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게 될 때 이전에 가졌던 열성보다 더 큰 열성으로 일어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마가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의 가치를 두 가지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다. 교회 차원에서 마가복음의 가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년에 그 제자는 도망했어요. 그러나 급격하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었어요. 골로새서는 61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가에 대해서 그를 영접하라라고 얘기해요. 빌레몬서는 바로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빌레몬서에서 뭐라고 기록을 해요? 그는 나의 동역자라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64년에 마가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디모데후서 바울의 말년의 그 최후의 편지서에서 디모데후서에서 67년 뭐라고 마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냐면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초기 교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죠. 신약 성경이 된 이 편지서들이 무엇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 요한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 초기 교회에 마가 요한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없던 것입니다. 굉장히 큰 헌신을 했던 거예요. 근데 골로새, 베드로전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이게 모두 뭐예요? 교회에 보내는 그냥 목회 서신, 편지서예요. 편지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서인데 지금 뭐가 없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 뭐 이렇게 해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겉면은 있는데 정작 중요한 무엇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말해주는 사람은, 단편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 우리가 믿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한 문서는, 편지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64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대화재가 있게 됩니다. 로마의 불이 확 나고, 아마 네로 황제가 재건축하려는 욕심에 낡은 집들 다 불태워버리고 그냥 싹 밀어버리고 다시 로마를 재건하려는 욕심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 대화재가 일어난 다음에 황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불났어.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누구한테 덤태기를 씌웠어요? 그리스도인이 우리 도시에, 이 위대한 도시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사는 교회가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됐어요? 매우 힘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로마 교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도와주는,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그 어떤 것이 필요했냐? 그런 것들이 필요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고난에 처한, 위험에 처한, 궁핍에 처한 그 로마 교인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게 그 문제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이 이 교회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것이 모든 문제의 영원한 해결책이다 라고 이 실패했던 선교사 마가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서, 다른 편지서들은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예수 복음에 관한 그 책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어떤 배경에서 등장했다고요? 로마 교회가 극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순간에 헌신했던 제자, 그러나 실패했다가 다시 회복했던 선교사인 마가가 일어나서 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에 떨어져서 도망했던 사람이에요. 어려움에 당한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교회를 돌보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마가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의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하고 그것을 본 목격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긍정적인 기록일까요? 나쁜 기록일까요? 제자들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처음부터 16장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다 실패한 모습밖에 없어요. 그게 마가복음의 굉장히 특징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제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패했어요. 이것을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 반응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마가복음 세 단락으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시고, 세 번째 단락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 분이신데 그분은 그러면 어떻게 왕이 되셨는가?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단락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대답을 줍니다. 어떤 대답?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세 가지로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분이고 왕이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증거가 뭐냐?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주실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스스로 나 괜찮아 이렇게 한다고 자가사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책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분은 탄원하고 구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분이셔요. 실제로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치유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죠. 그게 비유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그 장면, 중간의 장면에서 세 가지 문답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마태복음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16장, 그렇게 마가복음은 그것을 딱 줄여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대답을 해준 것으로 기록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8장 30절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증거하시고, 10장 45절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하시는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려 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하실 일들의 핵심적인 거 세 가지인 것입니다. 그 중심부에 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왕이 되셨는가가 그 세 번째 단락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셨다. 근데 그분이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셔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집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성전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집은 너희들끼리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내가 그렇게 세운 곳이다 라고 그렇게 성교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정결하게 했을 때 나중에 그 성전 관리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따지잖아요. 뭐라고 따져요? 내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느냐? 라고 따질 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셔요. 모퉁이 돌 비유, 포도원 품꾼의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모퉁이 돌, 이 성전의 기초돌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의 집을 정결케 하는 사건을 함으로 그분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지만 그것은 예언된 죽음이었다라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왕이 되셨다라고 증거하는 책이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 증인이 나타나는데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 바로 옆에 있었던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증거를 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심부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 8장 부분이 시작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장면에 두 가지 놀라운 이적이 벌어지는데, 벳세다 소경을 치유하시고, 벳세다는 갈릴리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그 바디메오를 치유하는 이야기, 그 사이에 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샌드위치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소경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하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 이야기에 샌드위치로 소경 치유 이야기가 앞뒤로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왜 소경치유 이야기가 들어있는가? 소경이 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이것이 증거인가? 증거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소경이 보게 되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사역의 대표적인 표적이 바로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자 구약 성경에서 나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죽은 사람 살아난 적 있어요, 없어요? 선지자가 살려낸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려내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소경을 눈뜨게 한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후로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소경 눈뜨게 한 적 없어요. 그 이후로도 없고 그 전으로도 없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속한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친히 설교하신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하여라는 그 가장 중요한 얘기가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누구냐? 동네 사람들이 물은 거잖아요. 너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사야 61장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벳세다의 소경을 치유하는 사건과 여리고 소경을 치유하는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실 분이시냐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시작과 끝에 이렇게 샌드위치로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마가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위험이 닥칠 때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세상과 타협할 수도 있어요. 영원히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인본주의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좋은 분들이 예수님을 알면 진짜 참된 인본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저는 유대교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리새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정말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알면 진짜 유대교,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그 유대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분이 누구냐? 우리 형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유일한 복음이 되신 분은 누구시냐? 예수님이다라고 마가는 그렇게 힘있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된 인도자여,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뭘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맹인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을 떠야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될 때 그 맹인된 그 어두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비로소 올바로 보게 될 수 있고 그 인생에 빛이 임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의 놀라운 특징이 뭐예요? 제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훌륭한 베드로 훌륭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 실패한 얘기밖에 안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믿음이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이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신기한 책이에요.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끝까지. 왜 그렇게 얘기할까? 예수님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불신하였다. 여러분 마가복음 맨 마지막 16장에 보면 9절부터 10절까지 괄호가 쳐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원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마가가 최초에 기록할 때는 이 기록이 없던 얘기예요. 그럼 마가복음이 어떻게 끝나요? 16장 8절로 끝나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이에요.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기뻐했어요? 아니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하였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9절에서 20절 그 후기처럼 기록된 후대의 기록이에요. 마가는 8절에서 기록하고 그냥 끝냈어요. 갑자기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잠깐 살펴봐요. 그들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또 읽습니다. 13절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아유 반갑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 그러나 1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게 된 사람은 그분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모습이 역설적인 증거예요. 그렇게 도무지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믿지 않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들이 믿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가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온 나라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들이 그렇게 전파할 때 그냥 말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말씀이 진짜임을 증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약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믿게 되었다. 왜냐? 그게 사실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이 너무너무 확실하니까. 그렇게 연약했던 사람들도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길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벳세다의 소경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른어른 희미하게 보았지만 나중에는 온전히 보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게 되었다,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참에 인간으로 나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을까요? 비난받고 고난을 당하며 극도의 가난에 떨어진 로마 교회 신자 여러분,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예언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가 살아나셨던 그 연약한 제자들이 그렇게 증거하게 되었다는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증언과 함께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말을 확인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라고 마가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아주 날것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은 화를 막 내셔요, 제자들한테. 왜 안 믿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힘들다고 멈춰있지 마라. 힘있게 살고 증거하면서 살라라고, 오히려 핍박당하는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들 증거하면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을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이런 도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눈에 번쩍, 이 작은 눈이지만 눈이 번쩍 띄게 되는 간판을 보게 되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누구든지 더 늦기 전에 지금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라는 간판을 크게 달아놨어요. 돈 들여놔서 장사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샌드백 파는 가게에서 누구든지 더 늦기 전에 지금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제자들의 그 믿지 않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들어나가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 전체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계신 핍박받는 교인들이시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그들의 연약함으로 역설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못하던 제자들도 이렇게까지 바뀌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어요. 여러 표적으로 그들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성령께서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말씀일까요? 그 중심부의 마지막 증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언하신 그 마지막 증언이 무엇이냐?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